오늘 읽은 역대하 20장 12절에서 30절 읽은 말씀을 가지고 주님, 제가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참 어떻게 해야 되나, 어찌할 바 모를 때가 참 많아요. 주어진 상황 어떻게 헤쳐나갈까, 당면한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앞으로 살아가야 될 우리의 미래의 진로 발걸음 어떻게 풀어갈까, 참 모를 때가 많아요. 주어진 그 상황 속에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지, 풀어가야 될지, 살아가야 될지. 그래서 우리는 참 어찌할 바를 몰라요. 그 어찌할 바를 모르는 우리 인생이 그냥 그렇게 살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구하면 어찌할 바를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찌할 바를 가르쳐 주셔요. 인도해 주셔요. 그래서 주님, 제가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라는 이 말씀의 제목으로 이 시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인도와 또한 승리를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그런 오늘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보니까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여호사밧 왕은 유다의 왕국, 유다의 나라 중에 하나님을 경외했던 왕입니다. 그런데 이 유다의 역사, 이스라엘 역사의 유다의, 남유다의 유다의 역사를 보게 되면은 아버지와 아들이 대를 이어 연속적으로 하나님을 찾은 경우가 많지 않아요. 아니, 거의 차로 없어요. 다윗, 솔로몬, 그때 빼고는 없어요. 이 여호사밧의 아버지, 여호사밧 왕의 아버지가 아사왕이에요. 이 아사왕도요, 처음에 하나님을 열심히 잘 찾았어요. 물론 이 아사왕이 말년의 후에 실수한 게 있었지만 이 아사왕이 왕으로 있었던 41년, 그리고 이 아들 여호사밧이 왕으로 있었던 25년, 그래서 도합 66년 이 유다 나라는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했던 그런 영적 전성기 시대를 맞이합니다. 여러분, 왕이 대를 이어 하나님을 찾았다, 왕이 하나님을 구했다, 엎드렸다, 그러면 그 나라는 튼튼해지는 것이 맞습니다. 여러분, 미국이 세계 강대국이라고 말하는 이유, 모든 상황이 갖춰졌을까요? 미국은요, 지금도 이 조창기도에 보면은 대통령이 꼭 참석합니다. 대통령이 되면은 그 대통령이 시작할 때에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서를 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나라를 다스린다는 그런 생각이에요. 물론 개개인마다 아닐 수도 있겠지만 미국 사회 전체적으로는 그런 맥락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도 조창기도회가 있어요. 그래서 1년에 한 번 하는 이 조창기도회 대통령이 참석해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대통령도 있었고, 이번에 새로 또 대통령이 된 대통령은 조창기도회에 참석해서 이제 왕이 무릎을 꿇고 엎드리면 나라는 부강했어요. 대통령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면 나라는 다시 일어납니다. 가정에서도 가장이 무릎을 꿇으면 그 가정은 위기를 만나도 삽니다. 문제를 만나도 이기고요. 자녀들, 가족들은 평탄합니다. 교회에서도 목사가 무릎을 꿇고 성도들이 무릎을 꿇으면 교회는 일어서게 마련입니다. 오늘 여호사밧에게 인생의 큰 위기의 재난의 시간이 옵니다. 여호사밧 인생의 위기 재난이 뭐였냐? 그것은 모압과 암몬이 연합군이 되어 동맹을 맺고 유다를 공격해 옵니다. 여호사밧을 공격해 옵니다. 거기에 마온 사람들, 에돔 족속까지 합류해가지고 유다를
총 공격해 옵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 왕에게 인생의 위기가 왔고 인생의 재난이 찾아왔다. 인생의 어려운 시간을 겪고 있다. 그러면 무슨 뜻이냐? 바로 그 시간이, 그 재난이, 그 위기의 상황이, 그 고난의 시간이 강력하게 하나님을 찾을 때라는 거예요. 평소에도 하나님을 찾았겠으나 더 강력하게 하나님을 찾아야 될 때라는 거예요. 더 하나님을 불러야 되는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위기가 오면 하나님 강력하게 찾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더 부르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호사밧은 인생의 위기와 재난이 찾아옴으로 말미암아 그가 하나님을 강력하게 찾습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호사밧이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오늘 5절부터 12절까지의 본문이에요. 이 12절에서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자신에겐 두 가지가 없다고 기도합니다. 하나는 그 모압과 암몬과 마온 사람들이 동맹을 맺고 유다를 총공격하는 큰 대군을 대적할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문제가 터졌는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또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지혜가 없다는 거예요. 어찌할 바를 모른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대적할 능력도 없고 이 상황을 풀어나갈 지혜도 없고 어찌할 바를 모른다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좋은 기도는 내 어떤 방안과 내 대안과 내 판단과 내 생각과 내 계획을 말하는 것도 좋겠지만 때로는 모를 때 그 모르는 기도가 더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더 힘써서 기도해야 될 내용이에요. 하나님, 나 몰라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내 자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건강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병원은 어디로 가면 좋을까요? 직장은 어디를 구하면 좋을까요? 학교는 어디로 가면 될까요? 나 몰라요. 어찌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여러분 가장 좋은 기도, 여러분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아셔요. 우리에게 대적할 능력이 없다는 것도 아시고 우리에게 어찌할 바를 모르는 지혜가 부족하고 없는 것도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인생의 위기를 당할 때, 재난을 당할 때 그 상황을 해결할 만한 능력이나 지혜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의 위기의 상황 앞에서, 재난의 상황 앞에서 어찌할 바를 모를 때가 많습니다. 건강이 무너지는데 어찌할 바를 모를 때가 있어요. 자녀들의 앞길을 어떤 진로를 결정해야 되는데 부모로서 어시스트 해주고 좋은 길로 안내를 해줘야 되는데 부모도 잘 몰라. 어느 학교가 좋은지, 어떤 직업이 좋은지. 병원을 가야 되는데 어느 병원을 가고 어떤 과를 가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직장을 구해야 되는데 어느 직장을 가고 내 적성에 어떤 일이 맞는가 모를 때가 많아요. 한마디로 우리는 인생 살면서 우리가 안다 하지만 사실 어찌 보면 우리는 모를 때가 많죠. 어찌할 바를 모를 때가 많아요. 그러면 오늘 여호사밧처럼 우리가 인생의 위기와 재난의 시간, 재난의 상황 속에 우리가 어찌할 바를 모를 때 어떻게 될까요? 두 가지. 첫 번째, 우리가 어찌할 바를 모를 때는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찌할 바를 모를 때는 하나님 찾아야 돼요. 자녀를 키우는 거 다 알면 안 찾아도 돼요. 근데 모르니까 하나님 찾아야 돼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저는 이번에 우리 아이들 학교를 갈 때마다 우리 큰애는 대학교 가고 작은 애는 고등학교 가니까 그 학교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어느 학교를 가야 될지 참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우리가 겪게 되는 모든 일들 안다? 말할 수 없어요. 몰라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어찌해야 할 바를 모를 때가 많아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오늘 여호사밧의 기도를 다시 한번 보세요.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지혜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마지막에 그가 고백하면서 기도합니까?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볼 뿐입니다. 이거예요. 하나님 얼굴을 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해야 될 건 이겁니다. 지금 내가 뭘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나한테는 아무런 대안도 대책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해야 될 것 한 가지. 여러분, 인생 살면서 여러분이 뭘 할 수 있는 게, 진짜 뭘 할 수 있는 게 없을 때, 나한테 아무런 대안이나 대책이 없을 때 할 수 있는 거 딱 한 가지. 그것은 바로 주님 찾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주님, 제가 어찌할 바를 모르겠어요. 내가 이거 처리할 능력이 없어요. 내가 이 문제 해결할 능력이 없어요. 하고 주님을 부르짖는 겁니다. 주님. 구약 성경의 역사를 가만히 우리가 살펴보면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 인물들이 나오지요. 그 모든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두 기도할 때 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모릅니다. 어쩔 바를 모릅니다. 여러분, 시편을 봐도 다윗의 기도는 항상 이랬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될까요? 내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고 말합니다. 대책과 대안이 없다는 거지요. 여러분, 사실 대안이 있으면,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나한테 어떤 대안이 있으면 그 대안 가지고 해결하면 돼요. 풀면 돼요. 그러나 우리는 능력도 없고 지혜도 없고 대안이 없어요. 대책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절실하게 구하고 찾고 바라볼 뿐입니다. 모압과 암몬과 이 마온 사람들, 이 에돔이 연합군이 되어 쳐들어옵니다. 여러분, 모압과 암몬은요, 본래 아브람 조카 롯의 후손이에요. 아브람의 후손, 아브람 조카의 후손. 알고 보면 뿌리는 한 줄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출애굽 광야를 할 때 하나님 말씀하셨죠. 너희는 모압과 암몬과 너희 친족이니 그들의 땅을 통과할 때에 싸움 걸지 말라. 그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은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모압과 암몬은 뭐예요? 우방국가예요. 그런데 이 여호사밧 때의 이 우방국가였던 모압과 암몬이 동맹을 맺고 여호사밧 유다에 공격해 옵니다. 여러분, 그런 거 있죠. 가장 내가 친했던, 가장 믿었던 사람인데 갑자기 확 이 사람이 돌변해요. 배신을 해요. 그리고 누구보다 결사적으로 막 뒤에서 나에게 이러쿵 저러쿵 말을 하고 나를 공격해 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참 당황스러워요. 아니, 나는 아직도 저 사람 보면은 나하고 친한데, 나는 친한 마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아닌 거예요. 날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당황하고 놀랄 때가 있지요. 와, 이 사람이 내가 정말 믿었던 사람인데 이렇게 나와? 어떻게 나를 이렇게 해? 여러분,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때가 있어요. 모압과 암몬과 에돔이 동맹을 맺고 연합군이 되어 유다를 공격해 올 때 여호사밧이 놀라고 두려워.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지금 너무 당황한 거예요. 너무 놀란 거예요. 아니 그 모압과 암몬이 동맹을 맺고 우리를 쳐들어온다고? 나를 도저히 아무리 그 전령으로부터 이 쳐들어온다는 이 기습 공격을 소식을 들었는데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사밧이 당하고 놀랐고 큰 대군이 오니까 두려웠는데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다. 그럼 기도해야 되겠다 하고 결단하고 백성들을 모읍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해가지고 우리라고 해서 다 이렇게 우리 인생 살면서 두려운 상황을 만날 때, 재난의 상황을 만날 때, 인생 위기의 상황을 만나면 내가 기도해야 되지. 이렇게 되는 거 쉬운 게 아니에요. 아프면 병 가서 아팠는데 내가 그럼 당장 빨리 교회 가서 기도해야 되지.
안 해요. 자녀가 어떤 일이 겪었어요. 그럼 내가 빨리 기도해야 되지. 내가 인생 살면서 위기를 맞이하고 재난과 같은 어려움을 맞이할 때 그럼 내가 기도해야 되지.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해서 다 이렇게 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사밧은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왜요? 여호사밧은 평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영적 근력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발달된 사람이었어요. 영적 근력이 있으니까 중요한 순간에 힘을 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이게 평소에 얼만큼 하나님을 찾았는 사람이냐에 따라 다를 겁니다. 평소에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인생의 위기를 만나고 재난을 만나도 하나님 찾을 생각을 못해요. 그냥 그 상황에 그 환경에 그냥 넋을 놓고 그냥 찾으라고 손을 늘어뜨린 채 그냥 그 상황만 보고 아니면 자기의 신세만 보고 한탄하고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헤어나오질 못해요. 그러나 영적 근력이 발달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평소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영적 근력이 발달된 사람은 인생의 재난이 딱 오는 순간, 인생의 위기가 오는 순간 기도해야 되겠다. 이게 바로 튀어나옵니다. 하나님 잘 믿고 기도하고 성경 열심히 읽고 전도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해도 성도들의 삶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어쩔 수 없이 인생에 어둠이 올 때가 있고 위기가 올 때가 있고 재난의 상황이 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갑자기 우리 인생에 놀랄 일을 들었을 때, 겪었을 때 어때요? 심장이 두근두근거린다는 거 있죠. 그런 놀랄만한 소식을 들을 때 모든 사람들이 하는 반응이 첫 번째는 부정을 합니다. 아닐 거야. 그 부정의 단계가 지나가면은 감정이 격렬한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세월호나 이태원 참사 이런 엄청난 소식을 들은 유가족들은 대부분 이런 과정이었을 겁니다. 부정의 단계를 지나 격렬한 감정의 상태에 들어갔을 겁니다. 그런 모든 과정을 지나쳤을 겁니다. 근데 어떤 경우는 아직도 그 부정의 단계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이 방에 몇 번씩 들어가서 아이가 들어올 것 같고 여보 나왔어 하고 남편이 문 열고 들어올 것 같고 그래서 아이 방에 들어가서 사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 어떤 경우는 아예 일상으로 복귀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이것이 바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하죠. PTSD라고 하는 말인데 이 트라우마 상태가 장기적이 되면은 매일매일 살아가는 그 하루가 그날 사고 당일과 똑같아요. 그런 마음이에요. 그런 심정이에요. 그래서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경우 빨리 기도해. 지금 문제가 있잖아. 지금 너 괴롭고 고통스럽잖아. 불안하잖아. 힘들잖아. 빨리 기도하자. 이런 이야기 못해요, 사실. 여러분, 갑자기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는데 그 상실과 충격과 그 마음이 괴로운 사람에게 빨리 당장 기도합시다. 이렇게 말하기가 어려워요. 갑자기 잘 되던 사업이 그냥 부도를 맞았어. 완전히. 빨리 기도합시다. 이 말을 못해요. 병원을 갔는데 앞으로 1개월밖에 못 산다고 그 소식을 듣고 눈물 콧물 흘리며 들어온 사람에게 빨리 그러면 오늘부터 기도합시다. 이 말 못해요. 심리적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심리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영적으로 못 나갑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호사밧이 전령으로부터 모압과 암몬과 마온 사람들이 동맹을 맺어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유다를 총공격해 옵니다. 큰 대군입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들었는데 여호사밧은 단번에 뭐라고요?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백성을 모으라. 빨리 기도부터 하자. 이렇게 했다는 건 정말 대단하고 놀라운 겁니다. 이건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해서 여호사밧을 이렇게 당연하지
하고 생각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만 봐더라도 인생의 위기를 당하고 재난을 맞이하면 바로 기도해야지 이렇게 떠오르고 이렇게 기도가 튀어나오질 못한다는 거예요. 왜? 마음이 너무 괴로우니까, 마음이 너무 분할하니까, 마음이 너무 분노가 가득하니까, 마음이 너무 속상하니까 영적으로 나가야 되는데 못 나가요. 그런데 오늘 여호사밧은 백성들을 보고 기도하자. 대단한 겁니다. 대단한 거예요. 여호사밧은 바로 이런 인생의 위기, 재난의 충격을 받고 나서 성경 말씀이 확 떠오르는 거예요. 기도만 한 거니까, 기도를 하니까 또 하나님 지혜도 주시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어떤 성경 말씀이 떠오르느냐? 역대하 7장에 보니까 솔로몬에서 봉헌 기도가 나옵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 내 백성이 인생의 위기를 당하고 재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이거 우리에게 적용되는 말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역대하 7장 14절 내 백성이 재난을 당하고 위기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이렇게 하면 된다, 이 말씀이 생각이 나는데 뭐예요? 인생의 위기에, 재난의 상황에 두 가지. 여호와를 겸손히 찾으라. 여호와를 겸손히 찾으라. 이제는 하나님 찾을 때 내 방법, 내 생각, 내 계획, 내 판단, 난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이렇게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이렇게 문제가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내 생각, 내 고집, 내 바람 다 내리고 하나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살라고 하면 살겠고요. 하나님 죽으라고 하면 죽겠고요. 하나님 이렇게 하라면 하겠고요. 하나님 내가 이것까지 참으라고 하면 내가 정말 이것까지 참겠습니다. 하는 그런 심정 마음으로 겸손히 하나님을 찾으라고 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악한 길에서 떠나라. 악한 길에서 떠나라. 여러분, 이 말씀이 여호사밧에게 생각났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 찾으면 되겠구나. 너무나도 지금 놀라고 두렵고 이런 정말 당황스러운 상황인데 여호사밧은 이 성경 말씀이 생각이 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인생의 위기의 시간에 사람들은 두 가지를 선택합니다. 하나님을 찾거나, 아유 나 몰라 하고 절망하거나, 둘 중 하나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두 가지예요. 여러분 인생 살면서 큰 위기와 어려움을 당할 때 바로 그 소식, 그 사실 보자마자, 듣자마자 바로 하나님 찾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아유 나 큰일 났다, 이제 난 모르겠다, 아이고 하고 절망으로 들어가는 사람도 있어요. 사람들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울잖아요. 우는데도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 찾아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 사정, 내 마음을 토해내서 우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혼자 그냥 너무 속상해가 입을 뒤집어 쓰고 막 울거나, 침대방에 엎드려서 혼자 막 울거나, 둘 중 하나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 울거나 입을 뒤집어 쓰고 울거나, 둘 중 하나라는 거예요. 여호사밧은 하나님 그렇게 찾아요. 그런데 왕이 예루살렘 성전 뜰 앞에 유다 백성들 가운데 서서, 백성들 모으고 서서 기도를 합니다. 왕이 기도를 해요. 왕이 기도를 해요. 여러분, 고대 역사의 로마 제국이나 고대 전쟁사를 보게 되면 이 전쟁을 하다가 패전하고 패전국의 왕이나 장군들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어차피 살아있어도 적들에 의해서 죽게 되니까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가 많아요. 오늘날도 사람들이 너무나도 충격적인 일을 당하고 그 충격적인 일에 너무 고통스럽고 막막하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여호사밧을 예시하면서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에게 절망적인가, 충격적인가, 앞뒤가 꽉 막혔는가, 그렇게 고통스럽고 괴로운가, 그럴 때 오늘 우리에게 여호사밧을 떠오르게 가르쳐 주셔요. 여러분 인생에 이렇게 정말 앞뒤가 정말 앞으로도 뒤로도 꽉 막혀 있고 사방팔방이 우겨쌈을 당하고 인생에 그런 정말 눈물 나는, 매일 눈물만 나는 그런 일을 당하고 한숨 쉬는 일만 생기고 괴롭고 속상하고 절망적이고 불안하고 두려울 때, 여러분
그 상황에 그 마음까지 들었을 때 그 마음을 그대로 방치하지 마세요. 상황에 끌리지 마세요. 오늘 여호사밧을 똑똑히 기억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인생 살면서 꼭 그런 일을 만약에 당하게 된다면 여호사밧처럼 하십시오. 하나님 찾아야 된다. 내가 정신 차리고 하나님 찾자. 하나님 찾자. 하나님 구하자. 인생의 위기를 당하고 큰 재난을 당해서 여러분이 당황스럽고 불안하고 두렵고 뭘 어떻게 될지 모를 때 이거 어떻게 되나 너무나도 근심 걱정 염려 가득한 그 고통의 순간 정말 숨만 쉬면 그냥 한숨만 나오고 나도 모르게 정말 눈만 뜨면 그냥 나도 모르게 눈물이 줄줄줄 흘러내리는 그 참고 견디기 어려운 순간순간 그 상황의 마음을 그냥 송두리째 빼앗기지 마시고 여호사밧처럼 내가 하나님 찾아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 찾아야 되겠다. 여러분 하나님 찾으면 삽니다. 인생에 재난이 오고 위기를 오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을 찾아가 아뢰입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이러한 상황입니다. 이 상황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아뢰는 거예요. 물론 집에서도 아뢰일 수 있어요. 그러나 주의 그때만큼은 주의 전에 달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따금씩 때로는 어두운 밤인데 누군가가 딱 기도하고 있어요. 정말 하나님 크신 은혜가 너무 임하는 걸 보게 됩니다. 새벽을 깨우고 가도록 다 새벽기도 마치고 갔는데 혼자 그 문제와 씨름하면서 야곱이 야복강에서 밤새도록 천사와 씨름했던 것처럼 그 기도가 마치고 많은 사람 다 떠나갔는데 혼자 남아가지고 막 그 문제와 씨름하면서 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쩔 바를 몰라요. 그래서 그 상황 때문에 너무 마음이 아프고 속상하고 괴로우니까 그냥 우는 거예요. 그냥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언제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에요. 내가 이러면 하나님 찾아야 되겠구나. 내가 너무 힘들면 하나님 찾아야 되겠구나. 내가 너무 고통스러우면 하나님 찾아야 되겠구나. 내가 너무 마음이 아프면 하나님 찾아야 되겠구나.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찾으라는 그 중심이에요. 하나님은 그것을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분명 인생의 위기가 인생의 재난의 시간이고 상황인데 하나님을 안 찾아. 그냥 낙심만 해가지고 그냥 늘어진 채 그냥 모든 거 체념하려고 포기하고 그냥 그 상황 속에 고통만 당하고 있어요. 성경은 이런 상황인데도 하나님 찾지 않는 사람을 악인이라고 했어요. 나쁜 죄만 범해서 악인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아야 될 상황인데 하나님 찾지 않으면 악인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악인의 문제가는요. 악인은요. 인생에 문제가 터졌는데 위기를 당했는데 재난을 당했는데도 하나님을 더 멀리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나한테 그렇게 했다고요? 오히려 더 방황합니다. 방탕의 길로 빠져요. 이제 나 하나님 앞에 열심히 안 할 겁니다. 기도도 안 해요. 열심도 다 안 내요. 성경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나오죠. 그래서 아합은 바알 신전으로 갑니다. 아하시아는 중병이 들었는데 기신왕 바알세불을 찾아갑니다. 아하스는 나라가 위태로운데 다메섹 신전을 찾아갑니다. 어떤 일이 막혔을 때, 인생의 위기가 왔을 때, 재난이 왔을 때 내가 하나님 찾아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바로 기도해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면 반드시 그 사람 살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거 하나님 저 이 문제 못 풀어요. 이 모압과 암몬과 마온 사람들이 동맹을 맺고 큰 대군으로 공격해 오는데 나 이 문제 못 풀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 능력도 지혜도 없다고 하는데 오늘 이 성경을 읽으면서 또
한편으로 목사로서도 느꼈지만 부모로서, 아빠로서도 그런 느낌도 있었어요. 대부분 부모들이 자녀들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가 많아요.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많아요. 그래서 보면은 이따금씩 뭐 수능 시험 앞에 두고 무슨 기도회도 많고 자녀들을 위한 특세도 많고 신년 초에는 특히 자녀들을 위한 축복 기도도 이런 기도 많잖아요. 내가 내 문제보다도 내 자녀들을 위한 기도가 더 상당한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자녀 문제로 인해서 기도할 때가 많아요. 우리 모든 부모들은.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게요. 내가 내 자녀들 보란듯이 키워내는 것이 좀 만만합니까? 쉽습니까? 어디? 진짜 내 마음대로 자녀를 키워내는 거, 자녀의 길이 그렇게 진로를 찾아가는 거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사춘기를 겪게 되는 자녀들은 더 어렵습니다. 또 더군다나 우리 크리스찬 자녀들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자녀들을 믿음으로 키우려고 하는데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내 자녀들 믿음으로 키우면 좋겠다, 믿음으로 자라면 좋겠다 생각하지만 그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을 전수한다는 거, 이거 진짜 만만한 게 아니에요. 내 신앙을 내 자녀들에게 전수한다는,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이삭이 야곱에게 신앙의 믿음을 전수했던 것처럼 내가 내 세대에 믿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내 자녀들에게 전수해야 되겠다. 이게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서 우리 자녀들을 신앙으로 키워내는 일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없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처음에는 되게 내가 다 해야 될 것 같이 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내가 할 게 없어요.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워낼 능력이 있습니까? 여러분, 내 인생, 내 진로, 내가 원하는 대로 헤쳐나갈, 이루어 나갈 지혜가 있습니까? 여러분, 악한 세상에 믿음 흔들리지 않고 내 믿음 지켜낼 자신 있습니까? 내가 건강 무너지지 않고 이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까? 육체적인 건강뿐 아니라 영적인 이 강건함도 유지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대책이 없어요. 일단 능력이 없어요. 지혜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호사밧처럼 어찌할 바를 모를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 나오기 전 지난 한 주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내가 가장 하나님을 찾았던 시간이 언제였던가? 그때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응답이 왔던가? 지난 한 주간 이런 경험이 있으셨습니까? 분명히 나에게 인생의 위기 상황이고 시간인데, 내 가정, 내 삶의 재난의 상황이고 어려운 시간인데 그냥 그 상황이 힘들고 환경이 힘들고 해서 그냥 속상해가지고 무너져서 마음이 절망에 빠져서 그냥 마음이 고통만 당하고 그냥 아무것도 못하고 손만 늘어뜨린 채 낙심만 하고 한숨만 쉬고 울고만 있었습니까? 아니면 여호사밧처럼 내가 지금 당장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겠다라는 마음의 결단이 있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이 이제는 여러분의 인생의 삶이 좀 바꾸어지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위기가 옵니까? 재난을 겪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그것이 살 길입니다. 마지막 두 번째 짧게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어찌할 바를 모를 때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고 하나님이 하셔야 함을 알아야 됩니다. 13절부터 19절까지 보면 여호사밧에게 하나님의 응답이 옵니다. 엄청난 격려와 위로가 하나님으로부터 오게 되는데 야시엘이라고 하는 레인을 주의 영이 내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신데 15절 17절 두 번에 걸쳐서 주신 응답이 뭐냐? 지금 이 모압과 암몬과 마온산들의 이 동맹의 연합군의 공격 앞에 이 전쟁의 특성을 말합니다. 그래서 15절에 아무리 그 대군이라 할지라도 적군이 많다 할지라도 너희는 두려워하거나 겁내지 말라.
왜? 이 전쟁은 너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 여호와가 하는 것이니라. 이 전쟁, 즉 우리 인생에 맞닥뜨린 상황들, 모든 인생 살면서 우리는 맞닥뜨릴 상황들이 많아요. 풀어야 될 상황이 많아요. 그런 전쟁, 이거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자녀를 키우는 것도, 건강을 회복하는 것도, 우리 믿음을 유지하는 것도, 내 마음에 평안이 임하는 것도, 내가 직장을 구하는 것도, 내 진로를 찾아가고 열어가는 것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에요. 맞닥뜨린 상황의 해결은 하나님께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인생 살면서 맞닥뜨리는 모든 수많은 상황들, 여러분 그 상황 내가 해결하려고, 내가 좀 회복해 보려고, 찾아보려고, 풀어가려고 내가 발버둥 쳐도 안 돼요. 그러잖아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에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만 바라볼 뿐이에요. 그러면서 17절 두 번째 말씀하시죠. 이 전쟁에 너희가 싸울 게 없다. 그냥 너희는 굳게 서서 나 여호와가 승리를 가져다 줄 것이니 그 승리를 보고 나가라. 두려워 말라. 너희는 내일 대적들을 맞서라. 하나님이 함께하겠다. 여러분, 인생이 맞닥뜨린 상황들 내가 해결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어찌할 바를 모를 때는 내가 하는 게 없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어찌할 바를 모를 때는 왜 모를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여러분, 자녀와의 관계의 문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 마음에 받아들일 수 있는 평안을 주셔요. 자녀의 마음에 지금 어떤 것으로 해서 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그 자녀가 너무 마음 아파하고 속이 상해요. 부모로서 그 자녀를 어떻게 도울까, 어떻게 할까 너무 마음이 아파. 그러면 내가 그 자녀를 위해서 뭐라고 말하겠어요? 여러분, 우리 너무나도 힘들고 괴롭고 속상할 때 뭐라고 위로의 말을 할까요? 저는 제가 제일 힘든 게 그거예요. 정말 위로를 해줘야 돼. 위로를 해야 되는데 뭐라고 위로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냥 그 자녀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왜? 그 상황, 자녀의 문제, 자녀가 그 상황과 맞닥뜨릴 상황은, 그 전쟁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기도하고 하나님 바라볼 뿐이야. 하나님, 내 자녀가 이런 걸로 힘들어요. 고통스러워요. 어려워요. 막혀 있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고 하나님 바라보는데 하나님이 내 자녀에게 그 상황을 고통 속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평안을 먼저 주셔요. 마음이 평안이 되니까, 진정이 되니까 어때요? 조금씩 힘도 내요. 그래서 안 먹던 밥도 먹고, 말도 안 하던 것도 말도 하고, 힘도 나고, 그래서 이제 서서히 정상의 마음, 정상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재난을 맞이하면 우리가 기도할 내용은 뭡니까? 이 전쟁, 이 맞닥뜨린 모든 상황들은 내가 하는 전쟁이 아니라, 내가 인생의 재난을 당할 때, 위기를 당할 때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 하나님이 우리 애들이 어릴 때 보면, 저도 그랬어요. 뭐 어떤 애들하고 동네에서 놀다가 싸우다가 하면 너 가만히 안 놔둘 거야. 우리 아빠한테 다 일러줄 거야. 우리 엄마한테 다 말할 거야. 지금은 먹히지도 않겠지만 옛날에 다 그랬던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겁니다. 내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각자의 하나님, 내 하나님이 싸우시는 거예요. 동생이 맞고 왔는데 가가지고 너 우리 형한테 다 이를 거야. 그래서 형이 돼가지고 가가지고 동생 대신에 싸우는 거예요. 너 이리 와. 너 내 동생 때렸지? 딱.
여러분, 이것이 내가 싸우는 게 아니라 내 하나님이 싸우시는 거예요. 뭐예요? 이 맞닥뜨린 상황 내가 풀어가는 게 아니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요. 하나님이 풀어가셔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이 여호사밧이 이것을 믿으니까 마음의 두려움과 불안이 떠나가요. 그리고 믿음의 담대함과 확신이 생겨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18절,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땅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그리고 19절 보니까 레위 사람들은 찬양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내 인생에 위기가 오고 재난이 와도 한숨 쉬고 눈물 나고 막 손을 늘어뜨리지 않고 마음에 소망이 아직도 막 더 살아있어요. 왜? 믿음이 있으니까. 그리고 여호사밧 왕이 백성들을 격려합니다. 뭐라고요? 우리 하나님이 싸우심을 믿자. 우리 반드시 이긴다. 그리고 여호사밧 왕이 뭐 했어요? 성경에 21절 이후로 보니까 되니까 찬양팀을 맨 앞에 내세웠어요. 전쟁하러 가는데, 아니 세상에, 여러분 보세요. 전쟁하러 나가면 누가 앞에 서야 됩니까? 대개 보면은 궁수들이 먼저 세워요. 활 쏘는 사람들이 세워지고, 그 다음에 방패가 세워지고, 그 다음에 이제 칼을 든 군사들이 바로 그 2차로 싸우는 거예요. 제가 사극을 열심히 봤거든요. 그런데 이 여호사밧이 지금 치러 같이 공격을 하는 나가는데 찬양팀을 맨 앞에 세워요. 뭐예요? 이 전쟁은 하나님이 하신다, 이 뜻이죠. 그래서 여호사밧의 군대가 이 찬양을 하고 승리합니다. 그래서 이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 하나님 앞에 찬양하죠. 이 브라가라는 뜻은 히브리어 베라카입니다. 이것은 축복이란 뜻이기도 하고 찬양이란 뜻이기도 해서 송축이에요. 송축. 그 축복의 골짜기, 송축의 골짜기, 전쟁에서 이기고 그 기쁨이 얼마나 컸던지 몰라요. 하나님 싸워주시니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재난의 시간에, 위기의 시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기도의 시간을 확보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여러분, 어찌할 바를 모를 때 그것은 여러분 할 수 있는 게 없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인생의 승리를 가져다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인생의 재난을 당하고 위기를 당할 때마다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신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반드시 승리를 안겨주실 승리의 왕이에요. 승리의 왕은 승리의 백성들에게, 승리의 자녀들에게 반드시 승리를 허락하십니다. 그 승리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실 겁니다. 주님 기도하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면 승리의 빛을 주셔요. 여러분, 맞닥뜨린 상황, 저는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다 이겨내길 바랍니다. 왜요? 승리의 빛을 비춰주시니까. 왜요? 이 전쟁, 맞닥뜨린 상황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니까.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영원한 승리의 왕. 여호사밧처럼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구합시다. 주님의 얼굴을 우리에게도 그 전쟁 맞닥뜨린 상황에서 님이 주시네. 전쟁은 주님께 속합니다.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승리는 우리의 것.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주 이름을 높이며, 주의 이름을 높이며 영원히 찬양하리. 주님의 임재에 온 땅, 주님이 임하실 때마다 우리가 그 모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 모든 환경들은 흔들립니다. 모든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은 하늘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영원히 보좌에 계신, 다시 한번 주님의 임재, 주님의 임재, 온 땅 모든 상황들, 모든 환경들은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언제나 하늘문을 열어주셔서 우리를 베라가의 골짜기로, 우리를
다시 한 번만 더 주님의 임재에, 주님의 임재에 온 땅 들리고 우리 기도에, 우리 기도에 하늘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 영원. 우리 다같이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이 시간 때 기도합니다. 우리 인생 삶에서 어쩔 바를 모를 때 두 가지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시간에 주님에게 주신 말씀 붙들고 하나님 우리 인생 삶에서 여러 가지 일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 어쩔 바를 모를 때가 말씀입니다. 요소하는 그가 하나님 어쩔 바를 고백했습니다. 주님 우리가 어쩔 바를 모를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대적할 모든 것도 능력도 없습니다. 이기를 지혜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모든 상황을 돌아갈 수 있는 방법도 우리에게 대안도 없습니다. 대책도 없습니다. 주님 우리는 그저 어찌해야 될지 모를 뿐입니다. 우리가 어찌해야 될지 모를 뿐, 우리가 어찌할 바를 모를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을 바라볼 뿐입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가 맞닥뜨린 모든 사람들 이 전쟁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알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들고 기도하는 사람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하나님 모든 돌아갈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찌할 바를 모를 때마다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우리에게 승리를 영원한 승리의 왕,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비추시네. 주님께서 됐네 승인의 의의 것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영원히 찬양하리. 주님의 임재에 온 땅 들리고 기도에 하늘만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 영원히. 보좌에 계신 주님의 임재에 주님의 임재에 온 땅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 영원히. 보좌에 계신 왕께. 이제는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신가,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하신 은혜가 인생 살면서 어쩔 바를 모를 때 하나님을 찾으며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이 하실 수밖에 없는 것임을 알고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하나님을 찾겠노라 다짐하고 이제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 오늘 주신 말씀 그대로 적용하고 실천하여 날마다 주어진 삶에 승리하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